7월 19일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본질적 질문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테반이 공회 앞에서 지금 증언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풀어서 처음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증거의 장막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저들이 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저들 가운데 이제 회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지었더니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지었고 그랬더니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희도 진영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살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그렇게 회막 가운데 즉 증거의 장막 가운데 쭉 꾸준히 임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뭐 세계 불가 사이의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의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테반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저들이 신앙 가운데 생기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점점 더 크고 화려해졌지만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점 더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성전이 더 좋으니까 신앙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 회개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목적을 둔 것보다는 그 모든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그 길보다는 그저 성전에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다 tum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형식이라는 게 처음에 대단히 중요했지만 결국은 편리한 형식의 모든 것을 그저 맡겨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다고 7장 48절에도 스테판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성전 중심 신앙이 돼가지고 건물과 의식에만 매달리면서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희생제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제사만 드리면 된다 하고 만족해 하고 살아왔습니다. 스테반이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못한 자들아라고 지적을 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잊지만 하나님은 떠나고 너희들 마음은 정말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하지 않고 형식만 붙잡고 사는 결과에 그들은 선지자도 죽였고 또 그 결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위험이 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신앙의 본질을 상실할 때 많습니다. 혹은 또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그저 출석하고 뭐 믿는 사람 따라다니고 같이 믿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용어를 쓰고 뭐 그렇게 교회 문화에 젖어들면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문화에 젖어 있고 교회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나도 교회 용어를 쓰고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만 붙잡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스테판의 설교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을 잊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뜻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목적을 내가 같이 나누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질문이 다 지겹고 귀찮고 그리고 의미 없이 여기신다면 어쩌면 우리 그분은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이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형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가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매일매일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교회가 많고 또 신앙인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 무리에 휩쓸려 사는 것으로 우리가 집단 체면에 걸린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겉모습만 갖춘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형식적 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언제나 회개하기를 즐겨하며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행동을 하나 교정하는 데 목적을 두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저런 일을 해서는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두와 두낫입니다. 해야 되는 것과 말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늘 임재하심을 생각하고 그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요, 지혜의 근본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원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삶을 제대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 그 질문을 꼭 해보십시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슴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